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님께서 계시해 준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사람들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일까요? 본문 말씀 다 일어서 주세요. 자, 다 일어서 주세요. 본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에서 18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너희 자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며 말했으니 당신 자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 바요나야. 왜냐하면 살과 피가 너에게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내 자신이 또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자신이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바위 위에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니 음부 대문들이 그것을 압도하지 못하리라. 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 155강에서 계시가 이단이라고요? 의 편에서 이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인 그리고 이 바위 위에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니 음부의 대문들이 그것을 압도하지 못하리라 해서 예수님께서 왜 음부의 대문이라고 문의 단수를 써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음부의 대문들이라고 문의 복수를 쓰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역된 성경들을 읽으며 가르치고 배워서 이 구절이 생소할지도 모릅니다. 이 중요한 마태복음 3장 18절을 모든 한글 성경들이 오역했고 제가 가진 영어 성경들 중 일부가 오역을 범했습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선 두 가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건물 밖에 위치한 문을 히브리어로 샤알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필레, 곧 게이트라고 부르며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말 대문입니다. 이에 반해 건물에 붙어있는 문을 히브리어로 델렛, 헬라어로 thera, 곧 door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건물 밖의 문인 대문과 구분하기 위해 문이라고 번역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마태복음에서 필레, 곧 게이트의 복수형을 써서 표현하여 대문들이라고 번역해야 원문의 뜻을 잘 번역할 것입니다. 제가 제 155강에서는 대문을 그냥 문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이 오역은 아니지만 건물 안의 문과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다시 번역한 것입니다. 참고로 헬라어로 출입구의 뜻을 갖는 필론이란 단어도 있는데 이것은 gateway로 벽이나 울타리에 붙은 대문을 포함한 출입구를 일컫습니다. 이것은 대문인 필레, 곧 게이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론이 필레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대문들이 있는데 이때 대문은 필레의 복수형이 아니라 필론의 복수형입니다. 또한 성경은 음부와 지옥을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대부분 종교인들이 이것을 혼동하여 쓰는데 이것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구약은 이것을 희미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은 시올, 구약에서 시올은 때로 신약의 하데스, 곧 음부를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미지의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문맥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신약은 보다 명확하게 음부와 지옥을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제 6강에서 배웠듯이 죽은 영혼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 이 결과 육신이 죽고 영혼도 죽으며 결국 이 죽은 영혼은 생물학적 죽음 이후 잠시 하데스, 곧 음부에서 불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누가복음 16장 19에서 24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자였는데 자색과 섬세한 아마로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더라.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의 어떤 거지가 그의 출입구를 향해 던져져 있었는데
교양들을 앓고 있었으며 그 부자의 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들로 배불리려 갈망했지만 오히려 개들이 와서 그의 교양들을 핥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 거지가 죽게 되었으며 그 천사들에 의해 그가 옮겨져서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들어갔고 그런데 또한 그 부자도 죽었으며 매장되었더라. 그리고 음부에서 고문 안에 있었는데 그 눈들을 들었고 멀리서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품들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더라. 그리고 그 자신이 목소리를 내어 말했으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의 손가락 끝을 물에 담가 제 혀를 시원하게 하시리니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많은 영적 의미가 있지만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 모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아브라함의 품, 곧 하늘들의 왕국이나 음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음부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하데스입니다. 음부는 불길 속에서 영혼이 불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 음부란 단어인 하데스를 한글 번역본들 중 개역 성경만 제대로 번역했고 모두 오역한 데 반해 영어 번역본들은 킹 제임스와 CJB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제대로 헤이디스라고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종교인들이 영적 맹인들이라 이 음부와 지옥을 구분하지 못하며 사람들을 또한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부는 여기서 보듯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매장되어 썩고 그것과 분리된 영혼이 심판을 받고 던져지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 영혼이 불로 형벌받는 장소지요. 이에 반해 지옥은 음부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몸을 죽이는 자들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혼과 몸을 지옥 안에서 멸망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지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겟네아로 영혼뿐 아니라 몸도 불로 멸망시키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몸과 영혼이 합쳐지는 것은 최후 심판 때, 곧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나지 못한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고 음부입니다. 이것을 종교인들이 혼동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신 심판의 부활이란 위로부터 나지 못한 자가 최후 심판 때 영혼이 잃었던 육체와 합쳐지는 부활을 의미하며 그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해, 림네, 투, 피르로스, 곧 불의 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불의 못, 갈라키 불못을 예수님께서 게나라고 마태복음에서 부르셨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지요.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많은 성경들이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오역한 것입니다. 또한 음부와 지옥을 구분하지 못한 번역본이 킹 제임스 버전이며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거나 이 번역을 따라한 한글 성경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것이 생소하게 들려 말씀에 의문이 들면 맹인인 종교 지도자에게 물어보지 말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저는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에 의해 성경에 있는 말씀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긴 종교인들이 번역한 성경들도 다 오역투성이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십자가 보험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나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입 노릇하는 그분의 노예들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시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지요. 그러니 제 말씀을 심각하게 받으시라고요. 계시라는 단어가 또 자꾸 거슬립니까? 음부와 지옥을 오역했으니 더더구나 음부의 문들이란 표현은 훨씬 더 많은 성경들이 오역했죠. 이제 생물학적 죽음 이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 이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이 바로 던져지는 음부와 영혼과 육신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후 심판을 받고 던져지는 지옥이 구분되죠. 사실 그 짐승인 적그리스와 사탄의 3인방 중 하나인 거짓 예언자는
음부를 통과하지 않고 산채로 바로 불못, 그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들은 악한 영, 그 evil spirit으로 soul, 즉 영혼을 갖지 않습니다. 음부는 영혼이 형벌당하는 곳입니다. 영혼의 형벌 장소인 음부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불못인 지옥에 던져지는 이유는 이 두 영적 존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가지고 계시나요?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Yes,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11에서 12절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버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바로 천사와 인간들의 차이 중 하나가 영혼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입니다. 피 안에 영혼이 있으므로 피를 가진 모든 생물은 영혼을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창조되어 그분처럼 영혼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그분의 피, 곧 그분의 영혼으로 죄의삭시 치러지지 않은 자들은 음부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는 음부 문들, 더 정확히 표현해서 음부의 대문들이 여럿임을 배웠습니다. 그럼 천국의 문, 곧 하늘들의 왕국의 문은 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이들은 하늘들의 왕국과 음부의 문이 몇 개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한 이오토나 한 케라야, 곧 작은 철자 하나와 순표 하나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 자체시기 때문이죠. 당연히 하나를 나타내는 단수와 여럿을 나타내는 복수의 쓰임새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성과 감성을 도구로 성경 말씀을 접근하는 종교인들이 수없이 저지르는 과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증인의 비밀을 풀어드릴 때 등장했지요. 성경 말씀을 일자무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으로 판단하여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변개시키고 혼잡게 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범한 죄로 저주가 임하게 되지요. 안타깝습니다. 종교인들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참인 것처럼 뻔뻔스럽게 말하면서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유튜브를 보면 다 그래, 다 그래. 초월적인 영역의 것을 이성과 감성을 동원하여 억지로 해석하려 하고 그것이 옳다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피에 담가져 있는 예수님의 피로 쓰였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것이죠. 종교인들이 이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성령님의 계시가 아닌 이성과 감성으로 잡으려고 시도하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초월적이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한계나 표준, 이해나 자연 따위를 뛰어넘거나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 말씀이 증언한 것들은 인간은 한계의 표준, 이해나 피조물의 영역 및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증언하고 있고 철학자 칸트도 순수 이성 비판이란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증언했듯이 이성은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장난 나침반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사하라 사막이나 아마존 밀림 속에서 목표 지점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줄지어라 우주 크기를 측량할 수 있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은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저들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들이 무엇들인지 알지 못했더라. 여기서 은유 헬라어는 바로 이 미아인데 그것의 원어적 의미는 로고스 아포크리포스로 곧 veiled saying, dark saying으로 감춰진 말씀이란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감춰진 말씀으로 쓰여 있습니다. 비유와 은유, 풍유 등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이 감춰진 것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철학이나 신학, 곧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절대 밝혀낼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늘의 문이 왜 하나인지 종교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은 하늘의 문은 단수로 하나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것들 후에 내가 보았는데 보라 하늘 안에 열려 있는 문이 있었고 내가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처음 음성이 나와 함께 이야기하며 이르시기를 여기로 올라오라. 그러면 이것들 후에 마땅히 일어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보여주리라. 요한계시록 3장 7에서 8절.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는 천사에게 쓰거라. 거룩한 이요 참된 이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이며 여는 이이니 아무도 닫지 못할 것이고 또한 닫는 이이니 아무도 열지 못하며 이것들을 이루노니 내 행위들은 내가 알고 있는데 행위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보라 내 앞에 열려 있는 문을 두는데 그것을 아무도 닫지 못하리니 적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나 내 말씀을 내가 지켰으며 내 이름을 내가 부인하지 않았느니라. 그죠? 하늘 안에 문이 몇 개 있다고요? 단수로 the라, 즉 door, 문을 쓰고 있습니다. 왜 하늘에는 곧 하늘 뚫어 왕국으로 들어가는 데는 문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에서 10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듯이 하셨으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자신이 양들의 그문이라. 내 앞에 왔던 자들은 누구든지 모두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나 그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않았느니라. 내 자신이 그 문이라. 나를 통해 어떤 이가 들어오면 구원받을 것이며 들어올 것이고 나갈 것이며 목초지를 찾으리라.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하게만 하려고 오며 나 자신은 그들이 생명을 가지며 넘치도록 갖게 하려고 왔느니라. 정확히 보이죠. 바로 하늘들의 왕국은 예수님의 양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하늘의 문은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이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문인 하늘의 문은 오직 하나로 단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사도행전 14장 27절로 믿음의 문과 골로새서 4장 3절로 말씀의 문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믿음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며 그 실체가 예수님이요. 말씀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며 그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은 읽고 연구할수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증언임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것을 종교인들이 보지 못하거나 철학인 신학을 통해 굴절되게 보기 때문에 귀중한 생명 말씀을 왜곡하고 혼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 곧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늘들의 왕국에는 문 말고 대문은 없는 것일까요? 건물에 붙어있는 문은 히브리어로 델렛 헬라어로 티라라고 부른다고 배웠고 건물 밖에 담이 쳐 있는데 거기 담에 붙어있는 큰 문을 대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알 또는 헬라어로 필레나 필론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죠. 방금 전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시편 118편 20절입니다. 시편 118편 20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그 대문이라 의인들이 그것 안으로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양들은 그 문, 곧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들어갑니다. 그럼 의인들은 어떻게 하늘에 들어갑니까? 바로 여호와이신 그 대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의인들이란 예수님의 양들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양들만 그분의 피로 인해 의인이 되며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그 대문은 소유격의 동격 용법 혹은
동격 소유격 용법으로 여호와는 그 대문이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결국 대문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동격 소유격 용법에 대해서는 제 45강 등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대문은 양의 문처럼 예수님을 비유하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갈지니 멸망으로 이르는 대문은 넓고 길은 널찍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이르는 그 대문은 좁고 그 길은 비좁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여기서 그 대문 또 예수님이고 그 길도 예수님입니다. 왜 그 대문과 그 길이 좁을까요? 그 대문도 그 길도 예수님을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한 크기로 크기 좁은 대문이며 그 길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한 크기의 비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의인이 된 예수님의 양들만 그 대문을 통해 하늘대로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에녹이나 노아처럼 여호와 그 하나님을 지속해서 걸었던 의인들만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대문이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자들이 적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호와 예수님께서는 만유보다 크심으로 일단 그 대문에 들어가서 그 길을 걷는 자는 그것이 평평대로를 걷듯 수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쉬운 멍에의 삶,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 길이신 예수님을 걷기 때문입니다. 명심할 것은 성전에 이르는 길과 문도 하나요. 하나님은 왕국에 이르는 길과 문도 하나며 하늘들의 왕국에 이르는 길과 문도 오직 하나로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그 누구도 성전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종교인들이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창녀의 포도주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 성에 대문이 곧 12개가 있다고 증언할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대문들이 있는데 이때 대문은 필레의 복수형이 아니라 필론의 복수형입니다. 우리는 제 125강을 통해서 베드로나 바울을 비롯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즉 예수님의 피에 담아지는 말씀을 통해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낳은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니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그리스도 피로 형제자매가 됩니다. 육신의 형제자매가 피로 혈연 관계로 맺어지듯이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혈연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이게.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의 대문들 위에 이름이 기록된 이스라엘 12아들들도 또한 이 대문들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12부족들도 다 예수님의 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 안에 다 피에 담가지는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님의 형상을 갖고 있죠. 결국 이 12대문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한 하나님의 12부족들이 장차 각각의 부족의 이름이 적혀있는 대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뵙고 경배하며 또한 그 성 안에 있는 예수님을 비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뿐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원히 오직 은혜로의 삶입니다. 아니,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은
오직 말씀으로 의 삶이며 오직 믿음으로의 삶이고 오직 은혜로의 삶으로 한마디로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의 삶입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영광입니까? 우리가 값없이 참고로 지금 있는 하늘들의 왕국, 그 천국과 새 예루살렘 성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하늘들의 이걸 또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늘들의 왕국에는 성전이 있지만 지금 있는 성전은 하늘들의 왕국에 있는 성전이 있거든요. 하지만 장차 올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는데 그 양이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종교인들한테 잘못 교육을 받아서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드리는데도 왜 성경 중에 없는 이야기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데려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메트레하고 크리노한 후 왜곡하고 혼잡케 하여 잘못 가르쳤으면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왜 음부 문들은 열어질까요? 방금 전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이르는 대문은 넓고 길은 널찍하다고 하시며 단수를 쓰셨는데 이것은 음부에 이르는 문과 길이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음부 길과 문 및 대문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죠. 음부로 인도하는 대문과 여기서 연결되는 길 및 이를 통해 음부에 이르는 문은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시사하고 계시듯 여럿으로 복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잠언 7장 21에서 27절입니다. 7장 21에서 27절입니다. 잠언 7장 21에서 27절입니다. 그녀의 가르침의 많음으로 그녀가 설득하여 빗나가게 하며 그녀의 입술의 매끄러움으로 그녀가 미혹하리라. 갑자기 그녀의 뒤를 따라 걸으며 도살자를 향하는 수수처럼 또한 바보의 훈육을 위한 발목걸이처럼 그가 올 것이라. 화살이 그의 간을 찢어 죽일 때까지 새가 올가미를 향해 서둘러 날아든 같이 그가 올가미에 걸려 들었으니 그것이 그의 영혼에 대한 값임을 그는 몰랐도다. 그러므로 지금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라. 그리고 내 입의 말씀들에 집중하라.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을 향해 벗어나지 말며 그녀의 행로들 안에서 너는 방황하지 말라. 왜냐하면 많은 자들이 살육되었으니 그녀가 넘어지게 하였고 그녀에게 살해당한 모든 자들은 막강한 자들이었느니라. 그녀의 집의 시올의 길들은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씀은 제 145강에서 살펴봤듯이 여기서 그녀란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창녀인 세상을 비유합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음부에 이르는 길들도 많고 거기에는 방들도 많다고 잠언이 증언합니다. 각각의 방에는 물론 다 문이 달려 있지요. 그래서 음부에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음부에 이르는 길들이 여럿이니 결국 대문도 여럿이겠죠. 대문을 열고 쫙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대문을 열고 쫙 들어가면은 어, 어,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대문을 열면은 길이 보이고 길을 열고 쭉 따라가면 이제 결국 음부에 이르는 다른 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좁은 대문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넓은 음부 대문이 기다리고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벗어나면 그 길이 아닌 음부로 내려가는 길, 곧 널찍한 길을 걷게 되며 그것은 결국 히어로 길인 음부 길로 사망의 방들에 이르는 음부 문으로 인도됩니다. 그 다음은 영원한 불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뜨로 왕국에 이르는 문과 길이 하나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왜 음부에 이르는 대문의 길이 여럿이며 또한 여기에 이어지는 음부 문들도 여럿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라든지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럿이나 결국 다 같이 진리에 이른다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주여 그 마음이 뒤숭숭하니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구절에 대해 공지하는 천하의
골똘히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천하의 만 가지 상이한 길은 하나로 통한다. 온갖 생각이 하나로 통하니 천하의 골똘히 생각할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천하가 돌아가는 곳은 같으나 그 길이 다를 뿐 결국 돌아가는 것은 하나라는 것이죠. 마하마트 간디도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가 한 지점으로 가는 여러 가지 길인 셈이다.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한 우리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려 한들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주역에 나오는 한자어로 동귀란 귀착하는 것이 같음이란 뜻으로 천하 만물이 모두 진리로 돌아감을 뜻합니다. 진리는 한 정점에서 만난다는 것이죠. 원시 반정도 주역에서 나온 말인데 모든 것은 시작된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자연의 섭니다라는 뜻으로 현상은 다르게 펼쳐지나 본질과 핵심은 같다. 본질의 핵심은 같다. 길은 다르나 귀착지는 같다. 천하는 이치를 하나로 하는데 사람이 생각을 달리하며 자연의 법칙은 한 군데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사사로운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그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하지만 이 동귀라는 것이 동귀여진 곧 함께 죽음으로 끝장을 낸다이며 결국 같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옛날 중학교 때 주역을 읽으며 대나무를 깎아서 산가지를 만들어서 주역점을 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토정 비결도 있고 해몽에 대한 책 및 프로이드 꿈의 해석이라는 책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모든 것을 다 곧 섹스에 연관지어 해석하려 듭니다. 또 당시 서울의 상경에서 여삼촌을 졸라서 청계천 헌책방에 가서 허준의 동의보감을 사서 틈틈이 읽으며 음양오행설을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별의별 다른 형태의 다른 복음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각각 음부의 다른 대문들을 통해 다른 길로 연결되며 각각 다른 문으로 이르게 됩니다. 동귀라는 말처럼 그들이 창녀에 속아 다른 대문을 열고 다른 길로 각각 떠났지만 결국은 음부에 이르러 동귀여진의 꼴이 되고 맙니다. 모두 음부에서 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불교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 석가모니에 대한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해탈이 무엇인지 아세요? 해탈은 산스크리트어로 목샤를 번역한 것인데 비목샤나 비목티 또는 목티라고도 불리는 목샤 혹은 모크샤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탈, 해방, 열반 또는 벗어남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환생의 순환인 윤회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삼사라를 윤회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 그걸 믿잖아요. 해탈이란 말은 이렇듯 원래 불교 교육 것이 아니라 불교가 발생하기 1000년 전부터 시작된 순수한 인도 서상이었습니다. 브라만교에서는 자아, 곧 self인 나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의 일상생활을 벗어나 아트만의 본성에 들어가 순정, 곧 순수하며 깨끗하게 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즉 해탈이란 사물에 있는 그대로 모습이라는 뜻으로 우주 만유의 본체인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절대의 진리에 이르는 진여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며 자기 본래의 마음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해탈은 고뇌 속박으로부터 해방됨을 뜻합니다. 불교 최고 경지인 열반에 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해탈과 열반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서 해탈보다 열반이 좀 더 다른 넓은 의미죠. 해탈은 의미 그대로 무언가로부터 초월한다, 곧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명상을 통해 성욕에서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하면 성욕에서의 해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아직 재물욕과 같은 다른 욕망이 남아 있다면 열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떤 집착에서 일시적으로 해탈해도 다른 집착이 남아 있으면 그 집착으로 인해 기껏 제거한 집착이 다시 생길 수 있어서
해탈은 열반이다가 아니라 모든 집착에서의 해탈만이 다시 집착이 생기지 않는 경지인 열반이 되는 것이죠. 보다 간략히 말하면 해탈이란 특정한 어떤 집착으로부터 해방이고 열반은 모든 고뇌와 집착으로부터 해방이며 열반이 해탈의 상위 개념인 셈입니다. 해탈에 대한 소승불교의 입장과 대승불교의 입장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승의 경우에는 해탈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번뇌와 욕망의 속박은 어디까지 개인의 문제이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승에서 제시하는 수행 방법은 개인적인 수행 의지에 비중을 두지요. 이에 반해 대승적인 견해는 비록 개인이 번뇌와 욕망을 없애고 해탈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승불교에 있어서 해탈의 이념은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는 실천을 동반합니다. 이것이 보살 사상입니다. 여러분 보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의 표기인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그 뜻은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구해서 수도하는 중생 혹은 구도자 혹은 지혜를 가진 자 등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해탈할 수 있지만 지옥의 중생들을 다 해탈시킨 후 열반하는 보살이고 관세음 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것을 들어준 후 해탈하는 보살이라는 뜻이며 약사 열애는 모든 중생들의 질병을 고친 후 비로소 완전한 해탈을 하는 부처라는 뜻입니다. 이름 속에 세승불교 해탈 개념이 들어가 있죠. 힌두교나 불교 사상은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아트만이라는 것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사라지는 것인가에 대해 모든 종교와 철학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지요. 그런데 영혼 및 정신을 포함한 자기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아트만입니다. 힌두교를 비롯한 불교, 시크교, 자이나교 등에서 말하는 아트만을 정의하자면 자기의 자기, 최후의 자기, 고유한 자기, 즉 참된 나인, 진아, true self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신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주의 작용을 우주의 그런 작용인 브라만과 개인과 개인의 영혼이나 그 정신을 의미하는 아트만을 구분합니다. 힌두교에서 아트만은 깨어있는 자기이면서 의지적인 자기이며 초공간적이고 초시간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영혼이자 신인 브라만과 한 개인의 정신과 마음인 아트만은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리론, 아드바이타라고 그러는데 하는 그 유심주의 사상입니다. 브라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세상은 가상에 불과하므로 범하의 브라만과 개인적인 자기인 아트만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신과 영혼이 같은 것이라는 주장이죠. 두 번째는 이원론으로 드바이타로 범하인 브라만과 개인적인 자아인 아트만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전자는 일원론, 후자는 이원론인 셈이지요. 두 이론의 공통적인 개인의 영혼, 자아, 정신을 의미하는 진정한 자아인 아트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트만은 개별 존재의 생명이고 생명체의 숨결이며 고유한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트만은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유일신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나 주체와는 다른 범신론적인 개념이지요. 곧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개인의 정신과 마음이 들어있다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속에 정신과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책이나 컴퓨터, 또는 집 등 속에 모든 것 속에 영혼이 들어있다. 영혼. 정신과 저기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마음과 정신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범신론과 별개 신론의 차이를 아시나요? 범신론을 팬티즘이라고 하죠. 팬티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과 창조물을 구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동일시하는 이론입니다. 힌두교 사상이죠. 이게 범죄 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는 팬티즘은 신과 무소부재와 전능하심으로
신이 무소부재와 전능하심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존재하며 어떤 피조물과도 동일시되지 않고 모든 피조물을 유지한다는 이론입니다. 기독교 사상이죠. 이렇듯 영원히 변치 않은 실체로서 나인 아트만과 궁극적 실체인 브라만은 동일하다는 버마 일열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긴 힌두교와 달리 불교의 부처는 다른 주장을 내놓습니다. 그는 무아를 설파했죠. 그는 일상적인 나를 영구불변하는 실체로 보지, 아민 영구불변하는 실체로 보고 떡받드는 것이 집착과 증오, 거만과 이기주의 등 모든 윤리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 즉 나를 떠받들려고 애쓰는 것이 결국 결국 괴로움에 이르게 되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섯 수도승에게 형제들이여 누구나 있는 그대로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보고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나에 대해 염증을 느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물러서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즉 무아인 아나트마는 지금의 자기나 지금의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기본 원리에서 나온 있을 수 아민 불교 기본 원리에서는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 무아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자아 나에 대한 관념이나 의식에서 모든 욕심이 나오며 나로부터 고통이 나오고 이 나의 집착으로부터 초월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설파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명상과 참선을 강조했습니다. 즉 자기 명상과 참선을 통해 해탈을 하며 열반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나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깨달음은 좋았는데 나로부터 해탈 방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처는 과연 해탈을 했을까요? 그의 추종자였던 성철 스님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언이 다음은 세 가지라고 제 155강에서 배웠죠. 첫째, 나는 아직도 진리가 무엇이고 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둘째, 나는 일생을 살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 셋째, 나는 죽어서 가장 극한 지옥에 떨어질 거다. 성철 스님은 보기 드문 학승으로 불교 교학을 거의 통달했고 그뿐 아니라 현대문학, 종교학, 물리학, 서양문학, 심리학 등도 널리 섭렵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등 제법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죽기 전에 불교를 통해서는 구원이 없는데 그 이유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또한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대중이여 석가가 세상에 오심도 망상이요 달마가 서쪽에서 오심도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당시 사탄이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글을 조계종의 법어로 남겼던 불교계의 귀감, 곧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입적하기 전, 즉 죽기 전에 한 환상을 보고 석가를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고 하며 석가, 달마와 가섭각, 안한 등 불교 기둥들이 다 지옥에 있다고 시를 읊었습니다. 역사상 석가모니는 80세 때 식중독에 걸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해탈했다는 이도 생로병사를 초월하지 못했지요. 제가 석가의 해탈이나 열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해탈하고 열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임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해야 했을 것입니다. 해탈이나 열반은 바로 육신의 저욕과 눈의 저욕과 삶의 자만심의 근원이 되는 나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로부터 난 사람 속에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며 부활과 휴거를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무아 및 해탈과 열반의 다른 복음을 주장했던 그도 한 명의 종교인으로 살다가 자기의 죄 가운데 죽어 음부 문들 중 하나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럼 이슬람, 곧 회개는 어떤 종교일까요? 회개는 무엇을 주장하며 다른 복음을 선포합니까? 그들은 우주 내에는 오직 유일신인 알라만 있으며 그 메신저로 마호메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신인 알라만을 믿고 죄를 피하고 착한 행위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인간은 죄를 짓는 경향이 있으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모든 종교들이 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주장합니다. 즉 기독교 중 천주교는 구원은 은혜라고 주장하면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며 믿음뿐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을 얻는다며 행위를 무지무지 강조하죠. 당연히 회개와 세례 등 구원의 필수라고 가르칩니다. 이에 반해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를 가르치지만 여기서 믿음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행위입니다. 천주교 등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지요. 불교나 힌두교 등 명상이나 참선 등을 통해 삶과 죽음 및 윤회를 초월하는 해탈과 멸반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위 행위로 구원과 서로 통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와 매우 흡사합니다. 유일신을 믿고 회개하며 죄를 멀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모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교와 일맥상통하며 이런 거짓말은 사탄에게 나온 것이요 그의 아내인 창녀가 퍼뜨리는 다른 복음입니다. 이들 종교들은 각각 음부에 이르는 대문과 연결되는 다른 길이며 각각 다른 문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음부의 대문들과 문들이 여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다른 종교들을 살펴봤는지 이해되지요. 이들이 모두 이렇게 음부 문들에 이른 것은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곧 신을 인간의 경험과 인식의 도구인 이성과 감성 및 명상 등을 통해서 잡으려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 공통점은 이들이 다 철학에서 기원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에게 아들의 계시가 없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생명도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와 오직 은혜로가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행위를 동반하는 살아있는 믿음인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를 좁은 몸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종교에서 줬는 다른 복음으로부터 과감히 도망쳐 나와 음부 문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 곧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도 오직 하나며 성전에 이르는 문도 오직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하늘들의 왕국에 이르는 대문도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부에 이르는 대문들과 그것에 이르는 길들 그리고 그것에 이르는 문들은 여럿이라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음료 종교들입니다. 기독교와 기독교와 회교와 불교와 힌두교와 수많은 종교들이 많은 사람들 미혹하며 음부로 인도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양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모두 그 피에 담가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 복음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